안녕하십니까. 이바울 목사입니다. 10분 신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좌파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을 배척할까 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천국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운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천국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운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누가 세웠을까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지. 예수님이 세웠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말할 때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루뭉실 말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좌파 교회와 이단들이 배척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좌파 교회와 이단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야.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었고 부활한 것도 아니야. 바울에 의해 신격화되고 체계화된 종교일 뿐이야. 여러분,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냥이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세운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좌파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을 배척할까요? 바울을 거부해야 예수를 거부할 수 있고 예수를 거부해야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에서 바울을 배척하는 것은 바울을 거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을 앞세워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도 종교 중의 하나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상한 교파들일수록 바울을 부정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중요성을 알려면 그분이 없었다면 하고 가정을 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는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만든 것 이상으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터가 없으면 건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터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거짓의 터 위에 건물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마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3분의 1이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책이 14권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분량만 보면 3분의 1이 안 되지만 그 속에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 복음서의 예수님을 다 그 뜻을 총합해서 구원의 길이 어떤가를 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외에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등 모두가 중요한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다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도 그때도 그 후에도 그 전에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 이것이 바로 성경 거의 맞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방 선교는 물론이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인정하지만 복음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고 바울이 없는 예수님, 바울이 없는 복음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순간이 바로 기독교가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등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18절에도 보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보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마지막으로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결국 뭡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바울 속에 계셔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분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눌러 주십시오.
제 강의는 매 주일 오후 4시경에 올라갑니다. 10분 신학교실을 치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구독 및 알림을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10분 신학교실이란 메뉴를 누르시면 모든 강의를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보이는 교회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10분 신학교실을 설립했습니다.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를 입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